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믿지 않을 때는 예수 바깥에 있어요. 믿을 때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역할이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인 거예요. 그 관련 성구 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6절까지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4장 7절 7절부터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그거를 믿고 하나님, 나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행동과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의 행동은 달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교제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가 있어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 그거 없이 권면은 보다는 책망, 또 사랑의 위로보다는 야단치고 뭐 위로보다는 낙심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하고 예수 바깥에 있을 때하고 달라요.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읽어보시오. 예수 바깥에 있을 때, 믿기 전에. 에베소서 2장 1절. 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옛날에는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따라다녔어요. 세상 풍속.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건 마귀요. 또 악한 영들, 귀신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로의 자녀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의 우리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옛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심령의 생수가 터지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한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힘을 합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과 평안이 넘치며 죄가 다 사함받고 율법의 요구가 다 만족되는 그런 삶이에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6절 몇 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아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인도를 받아요. 육신의 인도 속에는 마귀 역사가 항상 있어요. 세상이 있고 물질이 있어요. 자기 중심에. 그러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생명과 평안이 늘 넘치고 그 인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기 1장 지금 이 말씀은 그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행동의 모습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 안에서 거리에 그 쓰러져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의 위로, 권면, 긍휼과 자비로서 그걸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로,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고 2절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이 다 같아야 돼. 이거는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면은 다 달라요. 사람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또 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다 같아. 또 같은 사랑,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성령을 받고 내 영혼이 살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또 같은 뜻을 합하여 자기 뜻대로 하면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대로 나가면은 다 같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도요, 서로 각자 얘기하면 다 의견이 달라요. 그렇죠? 다 다르죠?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는 하나예요.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지 몰라요. 얘기 안 해도 벌써 착착 맞아요. 그게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안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우리가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를 해주고 성령의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그런데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한 뜻으로 힘을 합쳐서 했는데 자기보담도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일만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봐주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잘 이루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그걸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그게 가능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봐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예수의 마음은 세 가지. 첫째는 자기를 낮춰요.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종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조물주가 피조물 중에서도 목수의 아들, 제일 형편없는 목수의 아들, 그렇게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어요.
이 예수를 우리 마음을 닮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가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낮아졌어요? 예수님처럼 낮아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높아요. 예? 왜 유구무원이? 하나님 나라는 낮아야 된다고 했어요. 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낮아졌느냐고요. 그 마음을 품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낮아야 돼.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어디까지? 죽기까지. 말씀을 순종한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예수님 같이 순종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다 같은 말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안이에요. 하나님 따라가는데 목숨 내놓고 따라갈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생명선을 넘어가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따라가시는데 목숨까지 버리고 따라갈 수 있어요? 저는 목숨 우선이고 목숨이 살아있는 한 사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따라간다. 그거예요. 어느 쪽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명예 영광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쾌락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가 악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약해서 부족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다 있기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자기 육신을 자기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 마음 다 아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예? 그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목숨 내놓고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저는 안 도망갑니다. 그러고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저녁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부인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속에 예수님이 와 계셔요. 그 예수님으로 살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그 마음을 배워서 그 마음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사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거는 생명선을 넘어가서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 위해서 낮아지시고 나 위해서 말씀 지키시다가 죽어주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요. 못 박힌 것이 뭐 때문에 못 박혀요? 나의 허물과 죄, 나의 징계 때문에 되시잖아요. 내 허물 때문에 못 박히시고 내 죄 때문에 상처를 입으시고 상하시고 내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53장 거기 5절로 6절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으로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대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받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받고 우리의 징계를 위해서 그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았어요. 그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이미 못 박히셨어요. 이제는 내가 그분으로 산다. 내 대신 죽어주신 주님으로 산다. 내 허물과 죄가 그분이 다 당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제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못 박혔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는 나는 주님으로 삽니다. 내가 주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사랑이나 긍휼을 베푼데 내가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내가 내 일만 돌볼 뿐 아니라 남의 일도 돌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데 예수의 마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요. 낮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만큼 낮아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낮아지긴 뭘 그렇게 낮아진 게 많겠어요. 교만하지 사실은. 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못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요. 그렇지 못해요. 십자가에 죽어줬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 속에 와 계셔요. 내 병과 내 허물을 대신 맡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분이 내 속에 와 계셔.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그 예수님이 너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받으시고 너 안에 계시다. 그 마음을 품고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거기 12절부터 읽어보시죠.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오케이. 읽어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였어요.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실? 네? 우리 안에 계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더비로 높아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면은 비행기만 뜨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냥 활주로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우편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수로 사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구원을 이루려는 거야.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다음 읽어보시죠.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야 돼.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 험한 이 바다와 이 험한 이 광야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같이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 안에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또 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는 거예요. 아까처럼 뭐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자기의 육체 욕심을 따라가고 자기 원하는 대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가고 그러지 말고 주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를 해주고. 얼마나 위로할 사람이 많죠. 성령의 교제를 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닮으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마음은 엄청난 거예요. 그분을 내가 꼭 붙잡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걸 하는데 그 다음 읽어보시죠.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거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 십자가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니네, 그러지 마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로 그것을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소원을 두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힘들어도 꼭 참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또 어디 그다음 15절. 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예, 어두움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구원을 따라 나가니까 빛의 자녀가 돼. 그래서 아름다운 찬란한 빛이 나는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 어두운 게 환하게 돼. 빛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서 세상을 비춰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 빛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빛이 나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세 번째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요. 그래서 나의 달려가는 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하는 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자랑 있게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게 그렇게 큰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소원을 두고 이걸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네 다름질 하는 게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자랑이 있게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이 넘쳐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죽어서 내 피를 그 재물에다 쏟는다 하더라도 난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사랑이나 긍휼을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뜻으로 하나가 돼서 남보다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일도 도와줘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지극히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에요. 그거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노력은 하지만 미치지 못해. 그런데 나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힘입어서 그 낮아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도 함께 낮아지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 율법을 다 만족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십자가에 죽어지지 못하지만 내 대신 죽어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값없이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